아, 벌써 이제 11월 오늘이 1일입니다. 이제 2015년도가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쭉 보아갔는데 가만히 세어보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또 고린도 후서 13장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한 28주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쭉 인도받아 왔어요. 또 그리고 날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97일 정도, 한 200여일이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아왔던 2015년도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28주가 지나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얼마나 체험되어지고 또 누려지셨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또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셔도 될 건데 그 오늘 고린도 전후서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가를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이 말씀 성경의 66권의 말씀 우리가 평생에 어쩌면 우리 평생에 성취될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보아가고 또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언약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붙잡아져 버리면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쪼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앞에 딱 무릎 꿇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복음 안에서 확증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사실상 그 지역 자체가 우상과 음행이 아주 보편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각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각인과 뿌리와 체질, 이것들이 어릴 때부터 이미 먼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겁탈할 만큼 이 교회 내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사람도 없어요.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일꾼 자체가 없는 거라. 또 그런 또 와중엔 또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런 분파와 분당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고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단 사상이 또 들어와 있고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죠. 어쩌면 전후서에서 한 2통으로 끝날 편지고 2번만 읽으면 될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쭉 한 장씩 이 말씀을 보아갔는데 오늘 우리 안에 나는 어떤 믿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각인이 우선되어 있는가 나에게 어떤 뿌리 어떤 체질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꼭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생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습관도 그렇고 우리 체질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미 먼저 들어간 각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치유되거나 회복되어지지가 않죠. 사단은 그걸 통로로 해서 창세기 3장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예요, 나. 사단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각인되고 잘못 치유받지 못한 상처에 붙잡혀 있는 나를 가지고 사단은 공격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왕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데,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잘못 각인되어 있는 체질된 뿌리 내린 나를 넘어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확증하는 축복의 날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오늘 내 삶을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또 오늘 그만큼 또 도전하고 또 잘못된 각인을 완전히 넘어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만 딱 속이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이후에는 사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우상,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사단이 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중심에 붙잡혀버리고 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없거든요.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딱 그거 하나를 던져주고 뭐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만나 놓고도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복음 안에서 넘어서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없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하고 또 문제와 실수 때문에 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집중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문제와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주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거, 우리의 좋은 거, 우리의 멋쩍인 그런 걸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것을 치료하셔서 그걸 더 요긴하게 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순간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오라고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버리면 될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체질이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나를 가리려고 해요. 사람이 자꾸 너무 자기중심이 돼버리면 나중엔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일 먼저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한 행동이 뭐예요? 치마를 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가려집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가린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될 건데. 아멘? 그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딨냐? 그때 아담이 뭐합니까? 말씀이 들리면 말씀 앞에 서버리면 되잖아요. 나를 내려놔버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데, 아담아 네가 어딨냐 그러니까 숨어버립니다. 왜 숨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늘 여러분 나를 빨리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나 말고 이미 죽어버린 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이래 버리면 돼요. 맞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또 핑계하는 거예요. 누가요?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게 먹었습니다. 또 여자한테 물으니까 여자도 똑같이 따라서 뭐라 그래요? 나도 죽기 싫다. 뱀이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뱀은 누가 줬어요? 뱀을 누가 지었어요?
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 주냐고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요? 책임을 전가해버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앞으로, 바로 복음 앞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마귀 핑계 대지 마세요. 이제 마귀한테 속았다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나한테 속은 거예요. 나한테. 따라합시다.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어 있는 나 자신에게 내가 속은 것이다. 맞아요. 이번 주에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사단한테 속은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각인이 이렇게 질겨요. 한번 고백합시다. 내 체질이, 내 각인이 이렇게 질기다. 바꾸려고 작심을 해도 안 되잖아요. 작심삼일. 여기서는 아멘 하고 눈물 흘렸는데 은혜 받았는데 돌아서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또 거기서 또 작심삼일. 작심을 해도 안 돼요. 뭐가 안 되는 이상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고백해요. 그래, 내가 실수했다. 그래,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 내가 죄인이다. 그래, 내가 실수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멘. 절대로 핑계하지 마세요. 절대로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집니다. 자꾸 나를 가지고 살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나로 각인되어져 있는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어 있는 나를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우리는 다른 걸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언제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건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각인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게 돼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너 이랬잖아, 너 저랬잖아, 누가 정죄고 마귀가 정죄고 사탄이 내 마음속에 네 그랬잖아, 네가 그래갖고도 뭐 목사야? 이렇게 속인다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 딸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여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증하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문제 앞에서 자꾸만 나를 갖다가 감추려고 해요. 아닙니다. 나를 죽여버리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 전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꾸 살아있는 육신적인 나를 지키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들을 자꾸 쓰거든요.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명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지키는 싸움에 실패해버리면 우리 인생이 부끄러워져 버리고, 교회가 이 복음을 지키는 싸움에 실패해버리면 세상 앞에, 시대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단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지키려는 싸움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지키는 싸움에 승리해라. 그래야 나 인생, 내 인생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문제 앞에서, 작은 사건들 앞에서 뭘 부인해버려요?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붙잡아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믿음 고백에 서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당연히 그리스도 안 믿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아멘. 십자가를 붙잡아요. 따라합시다. 해방, 구원, 승리. 거기로 돌아가요. 거기로.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 있는지를 어떤 믿음을 확증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 세 가지. 크게는 원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은혜의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자, 구원의 믿음, 그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 믿음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모든 삶, 모든 문제,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한 가지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주어진 모든 현실, 모든 상황, 하나님의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예, 째려보지 마시고 얼굴을 같이 돌려서 봐야지 눈으로만 보면 째려보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 없으면 늘 불신앙에 잡혀야 돼요. 그게 없으면 늘 갈등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늘 원망해야 돼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끝에 가서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믿어야 되나? 세 번째,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요, 단순하게 내가 구원 얻어서 믿는다 이런 정도의 수준 말고요,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을 확증하고 누리셔야 돼요. 아멘. 문제는 100가지라도 해답은 몇 가지? 하나. 문제는 10,000가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안에 다른 방법 찾아다니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로 사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 자녀 어마어마한 축복, 이 놀라운 권세와 방법,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른 걸 핑계대고 마귀 핑계대고 사람 핑계댈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이제 사탄 권세 이길 권세 주어져 있다니까. 그걸 안 사용하고 마귀한테 속았다 그러냐고.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마귀 핑계대지 마세요. 맨날 마귀 핑계대요. 우리에게는 사단을 이길 권세가 주어져 있다니까. 순간순간 제 마음에 막 두려움이 올라오려고. 그때 뭐요? 두렵다고 핑계댈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권세 주셨잖아요. 여러분 갈등에 잡히지 마세요.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나에게 잡히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 버려요.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로.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확증해라.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뭐요?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만난 건 맞습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해집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모르게 죄 짓는 것도 많고, 근데 하나님 모르는 게 없거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감사하고 담대하기도 하지만 그 한편에서 뭐요?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맞는지 늘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게 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요 참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회개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모르는 건 말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응답과 축복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믿음 가지고 이기시길 바라요. 성령의 역사가 누려지면 뭐가 있다고요? 힘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능력이 생긴다니까. 오늘 이 믿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게 내가 올바른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또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창대교회가 걸어갈 나침반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믿음 속에 있는 걸 보고 내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지키지 말고 내가 여기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우리가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확증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말씀은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그러니까 2번째 찾아갔을 때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단 말이에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믿음으로 돌이키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믿으세요. 99%만 믿지 말고 1% 내가 있으면요, 그게 또 불신앙으로 또 통으로 속여온다니까요. 따라합시다. 100% 그리스도. 아멘. 100%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100% 성령의 역사 인정하고, 100%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100% 하나님 말씀 믿어라.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제는 복음 때문에 죽음이 와도 감사하다는 우리 신앙 고백이, 여러분, 복음 때문에 죽음이 와도 감사해요? 목사님 아직 안 죽어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닥치면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 자신을 돌아볼 때요, 작은 이익과 계산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 동기를 내세울 때 많더라고요. 내 이익, 내 자리, 내 위치,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작은 순간순간 거기서 뭘 고백하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증거로 뭘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겁니다. 신앙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말씀 받습니까?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답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어디로 돌아가서 답을 찾습니까?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고 강단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라. 아멘? 이제 여기로 그냥 돌아가지 말고 그냥 당연히 돌아가자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누구 핑계할 것도 없고 누구 잘못이라 할 것도 없고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아멘. 그 믿음을 세워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확증된 자의 삶과 그 열매는 어떠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증된 자의 삶은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뻐하는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체험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 생기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거라. 슬퍼서 억울해서 울다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뭐요? 기쁨의 눈물로 바뀌더라니까요. 감사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거예요. 족하다 믿으시기를 바라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늘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확증된 사람은 어때요? 온전하게 되며.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무질서와 방탕함에서 벗어나서 참된 영성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중심의 나 중심의 세상 중심의 방탕하는 이 소욕들이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위로를 받으며. 무슨 말이냐? 서로 다툼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모략과 같은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회복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하며. 그 말은 여러분 안에 서로 이 하나님 안에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사랑으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건 사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하나의 복음, 한 하나님, 아멘, 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맞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을 잡아 봅시다. 우리가 같은 믿음 가진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요. 하나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요. 우리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참 믿음을 확증한 자의 삶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평안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같은 마음을 가진 열매의 결과라. 집에서 같이 살아도 어때요?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안 되면 늘 좌불안석이잖아요. 안 그래요? 같이 사는데도 뭐 안 되잖아. 안 됩니다, 이게. 왜? 마음이 같이 안 돼서 그래. 그건 무슨 말?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 따라합시다. 나를 버려버리면, 나를 죽어버리면, 내가 죽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 아멘. 왜 여러분 신랑하고 아내 간에 자꾸만 그 사시 눈을 뜨고 보는 이유들이 뭐요? 그래도 상처받은 나를 가지고 사니까 보니까 그런 거거든. 맞죠?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한 게 얼마인데 하면서 말이야. 아니거든. 그거 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아버렸거든요. 그 상처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다시 말해, 상처 입은 나를 가지고 보니까 살아있어. 아직도 내가 죽어버리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거라. 아멘. 서로 마음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평안함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너희끼리 서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라. 아멘. 아멘. 옆 사람만 보라 그러니까 좀 뒷사람은 안 보고 맨날 가더라고요. 뒷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자꾸 보라고 합니까? 목사님 왜 자꾸? 여러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 없이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친합니까? 누구하고 친해요? 친한 사람 있어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친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근데 그리스도 통하는 사람은 다 친해. 또 어디 가서도 뭐 랩넌트라 그러면 여러분 친해져 불잖아요. 어떤 랩넌트가 외국에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학교에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학을 나갔는데 자기밖에 없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정식기도 하고 기도하지만 너무 외로워. 근데 어느 날 캠퍼스를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아이 세상에 랩넌트 컨퍼런스 랩넌트 옷을 한 명 입고 가는 티를 입고 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라 쫓아가가지고 랩넌트냐고. 랩넌트라고. 여러분 이게 랩넌트예요. 랩넌트가 통하면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통하면 다 친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가진 상처 때문에 친해야 될 사람과 친하지 못하고 안 친해야 될 사람과 더 가깝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가 눈을 쳐다봐도 서로 얼굴 떨리지 않을 만큼 우리가 친해져야 돼. 가까워져야 돼. 우리 안에 그 벽을 허무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놔 버려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임마누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진짜 나를 초월하는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격, 내 개성, 내 성격을 초월하는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저는요, 제 안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딱 정해졌어요. 좀 어느 정도 격이 맞는 것 같은 사람. 내 격도 완전히 핫바리면서 대단한 척 하면서. 지금은요, 어쩌든 가능한 벽이요, 그 격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통하면 오케이. 복음 통하면 만사 오케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조금 서로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버리면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그걸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걸 이겨버리는 사랑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요, 그걸 품어버리는 사랑이라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전도자들이 너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정이 되라. 아멘. 우리 집에 전도자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정이 되라.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요, 그런 또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은혜에 입은 가정이 되시기 바라요. 서로 문안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 결론입니다. 교회를 향한 지상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지상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어디 남의 교회 모르게 다닐 때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축도 시간은 언제나 목사님 모르게, 성도들 모르게 얼른 일어나서 나가는 시간이에요. 축도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요, 축도할 때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도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나가는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상 최고의 축복, 오늘 사도 바울이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선언문, 그게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끝나고 나갈 때 제가 수건 하나씩 매주 돌려드리면 겁나게 기분 좋게 나가시겠죠. 아마 우리 교회가 제가 그렇게 나갈 때마다 수건 하나씩 다 줘서 돌려보내면 그거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부흥 되겠죠, 잠깐은. 근데 여러분, 진짜 축복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최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응답 아니에요.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믿어져 버려.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능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값없이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은혜의 복음의 길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 은혜와, 아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인도하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야.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이 믿음을 확증하세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오해되는 것이죠. 하나가 돼버리면 끝나요.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다. 이 믿음 확증해버리면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아무도 오해시킬 수 없어요. 맞습니까? 이 믿음을 확증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확증하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11월의 첫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과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믿음을 확증하고 이제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법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충만하심 속에서 이제 말씀을 믿고 누리고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이제는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며 하나님 신앙의 틀을 닦고 세우며 하나님 참된 믿음의 가문, 믿음의 후대를 세워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답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